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요전도 팀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우리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3주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수요전도팀에 여러 가지 또 마음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전달됐던 우리 수요전도팀이 먼저 관계 중심 전도에 앞장서서 그리고 우리 수요전도팀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 이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저희들이 먼저 실천을 좀 해보자. 교회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첫 번째 그릇이 우리 수전도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고 우리 영적 권위로부터 내려왔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담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수유 전도팀 안에서 우리 관계 중심 전도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우리 직계 가족들 정말로 예수 앞에 돌아오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좀 이끌려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게 기도. 근데 기도를 할 때 그냥 대강대강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좀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관계 중심 전도 체계에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설문조사부터 해갖고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나중에 이제 목사님 설교가 쭉 진행되면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우리 기도가 스페시픽한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전지한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기도의 진실함이 닿았고 우리 기도의 마음이 닿고 우리 기도가 정말 이렇게 창끝처럼 예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기도해야 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합심 기도의 능력과 왜 합심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왜 합심 기도가 유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이 합심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삼위일체의 그 완벽한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들이 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좀 이거는 팁 같은 건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이른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의인이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이 기도하면 1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막 이렇게 기도가 뭐 1명이 기도하면 10의 에너지로 올라가고 100명이 기도하면은 뭐 1000의 에너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많아 갖고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100명이 기도하나 1000명이 기도하나 10,000명이 기도하나 왜 사람 숫자가 많이 기도하면 유리하냐면 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100명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그중에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14 오케이. 16절이잖아요.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으니까 의인의 기도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말씀 나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인데 오늘은 그 부분만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병든 자의 구원에 대한 예로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기도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엘리야다. 그러니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데 우리와 같이 성품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인격이 모자라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죄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하시지 않았냐. 지금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도 지난주에 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결국에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조미영 자매님이 계신데 자매님의 직계 가족이 정말로 이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매님과 자매님 주변에 있는 믿음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조미영 자매님의 직계 가족 중에 내 전도사역자가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음성 지금 자 여쭙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수요전팀 오셨는데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 앞에 돌아오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옥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네. 네. 아멘. 아니,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게 재밌어갖고 응답은 되든 말든 기도가 재밌네요. 뭐 응답되는 거는 뭐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나는 뭐 기도가 재밌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전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듣는 음성, 삶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것은 듣는 없습니다. 삶보다 이것이 나의 전도의 모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네, 모든 모든 것입니다. 것의 모든 성령님의 것입니다. 인도,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얘기를 하든 전도에 대한 그 어떤 얘기를 하든 이게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뭐 아니 저 목사님이 이것만 얘기하는 왜냐하면 제가 부목자이기 때문에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는 동안에 이게 목사님도 음수거 되었어요. 그 전도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전도에 대한 많은 부분 중에서 제가 이게 그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냥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중에서 성경에 있는 본문들 중에 전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그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좀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막 각 면들마다 뭐 36개의 면이 있다, 48개의 면이 있다 그러면 그 각 면들마다 빛이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을 오늘은 요 각도, 오늘은 요 각도, 오늘은 요 각도로 이렇게 전도라는 주제에서 조금씩 제가 이렇게 좀 깊게 살펴보려고 조금씩 이렇게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를 살펴서 하는 것이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를 않은데 전도를 백날 해도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제 기도의 원칙들이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가운데 안 있다면 친밀한 가운데 있질 않다면 그러면 만사가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꼭 전제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문자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전화하고 사랑의 섬김을 할 때도 나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 여쭙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대로 사랑의 섬김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게 전제로 하고 그러면 질문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영혼이 구원다는 게.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이뤄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지. 음. 그러면 응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탁월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올 때까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다는 게 무엇인지 기도에 있어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좀 긴데 오늘 18장 전체를 좀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좀 최대한 좀 압축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18장을 한번 쭉 깊이 읽어보십시오. 자, 일단은 모든 것의 배경입니다. 배경. 자,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음속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화 중이라서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다른 소리들이 있으면 그게 다 유튜브로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제가 또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말씀 전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음속을 해제하시고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음속을 해제하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움직이셨죠. 자 가갖고 쭉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그 유명 갈멜산의 승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안 되겠다. 야 이스라엘 너네들도 안 되겠다. 맨날 이게 뭐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맨날 뭐뭐뭐 타고 뭐냐 이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너네 신앙이 그따구니까 너네들은 안 된다. 야 이게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아예 확 가든지. 이 뭐냐 언제까지 너희가 뭐뭐뭐 할 거냐? 승부를 내자. 승부를. 야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던 근데 그 악한 여왕 이세벨이 섬기는 저기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걔네들이 진짜시면 걔네들이 믿죠. 근데 진짜신인지 어떻게 하냐? 불러라 다. 나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해서 나는 이쪽에 혼자 서겠다. 너네들은 이쪽에서 450명 또 몇 명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몇백 명이 너네 그쪽에 서라. 몇백 명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850명. 400명, 450명 이렇게 850명이 옆에 서라. 그리고 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자. 기도를 해갖고 하늘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부싯돌이나 이런 걸로 불 붙이지 말고 이게 재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면 그 사람 진짜 신으로 하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고서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하고 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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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빌고 그다음에 뭐 108 이 절을 하고 막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죠. 뭐 하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점심때쯤 자서 야 배고프다 배고파 얘들아 그렇게 해갖고 바알 응답하겠냐? 야 이게 식사하러 가셨을지도 모르니까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야 안 하겠냐? 오전보다 소리가 좀 낮다 얘들아 이렇게 하고 놀렸어요. 놀렸더니 열받아 갖고 그 다음에는 칼을 잡고 바리어 나의 신앙을 받으소서 그리고 막 피를 막 난자하게 해가지고 막 뿌리고 그리고서 막 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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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세라요 아세라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렇게 막 하고 막 난잡하게 하고 그냥 막 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나이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바리어 그리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은커녕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래갖고 저녁까지 있다가 너네는 다 했냐 이렇게 너네 신들은 이렇게 응답이 없냐 850명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지쳐 나가 떨어졌을 그 시점에 엘리야가 그럼 내 차례냐? 네 차례다. 우리 신은 응답이 없는데 너네 신은 응답이 있냐? 그래, 그럼 내 차례다 그러면 It's my turn. 물을 갖고 와라 물을. 그리고 제단에다가 적셔라. 지금 불이 나야 되는데 물을 갖다가 들이부어라 들이부어. 달에 붓고 성경에 보면 그 제단 옆에 도랑이 되어 물이 고일 정도로 물을 흠뻑 적시는. 그리고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과 세상 천지에 당신만이 전능한 신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와가지고 그 제단도 다 태우고 그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도랑의 불까지도 다 핥아 태웠다. 이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가 성경의 40절까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36절부터 같이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을까요? 36절 시작. 저녁 조제들에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내 하나님 여호와여 너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같고 내가 주의 종인 것 주의 이 같고 모든 이 일을 하는 것을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불이 내려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게 이제 전능한 신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제사를 잡고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매 그런지라 엘리야가 그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입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얘기를 다 하면 간증을 하면 오늘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데 나중에 해주세요. 기회가 되면 해주세요. 꼭 해달라. 아니 오늘 믿음의 기도 뒷부분을 해야 돼요. 뒷부분을 비 내렸다는 게 요거 진짜 재밌는데 지금 해주세요.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해주세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갔었을 텐데 군목으로 갔을 때 이제 기천불원 이렇게 같이 군종장교로 섬기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주교. 그럼 이제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랑 그 다음에 불교는 스님이라고 안 그러고 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법사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목사님이랑 이제 원불교도 한 분 계셨는데 교무님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와 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스님들이 이제 군대에 오시면 이렇게 딱 봤더니
고기를 그렇게 잘 드세요. 삼겹살 음, 삼겹살 파티라면 엄청 먹어요. 그리고 이 군대 오면 스님들이 담배를 그렇게 펴 담배를. 어머머머. 내가 아니 저기 스님 저기 스님들은 그 계율에 따라서 고기 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석가모니께서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금지하셨던 5가지 품목이 있는데 뭐 부추랑 뭐가 있대요. 근데 그 품목에 고기는 안 들어있대. 뭐 처음에 뭐 모르니까 뭐 불교 경전이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알던 상식이 아닌가? 그러고서 아니 그거는 그렇고 차마 못 물어보겠다. 스님이 계신데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니 저기 스님 저기 담배는 왜 핍니까? 이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못 물어보겠고 그렇게 담배를 펴요. 군대 오면 이게 군대가 이게 남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여튼 싫게 만드는가 봐. 억지로 끌려오는 영역에 우리 스님들이. 근데 거기에서 계시는데 한 번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 기도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스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합장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좀 됐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상식에서는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종교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인 종교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고통과 고해에서 벗어나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기를 이렇게 참선하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종교로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스님 방금 이렇게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누구께 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 했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불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인생에 있었던 고해와 108번뇌에서 해탈해서 경지 이르기를 원하는 수행의 종교 그런 걸로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인 종교를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께 기도를 하나? 그래서 그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열불이 확 나가지고 그래요? 그럼 스님 나랑 한판 해봅시다. 한판. 저 연평장에다가 저기 나뭇가지들을 확 모아놓고서 스님이랑 나랑 한판 해봅시다. 그래갖고 스님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나 이제부터 예수 압니다. 내가 불교로 귀의를 하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지면 스님이 불교 때려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승부를 내십시다. 스님. 아니 부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세상에. 나랑 해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당신이 믿는 부처님이 응답을 하나 나랑 해봅시다 한번 스님. 그리고서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연대 교회 가운데 이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화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들과 병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막 거룩한 영을 막 부으셔갖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근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건 믿음의 기도니까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가 있은 다음에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43절까지. 자,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있을까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힌 소리가 있나이다. 그를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엘리야가 꼭대기로 갈멜산 올라가서 꼭대기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심지어 기도를 하기도 전에 아합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올라가서 마시라고. 빗소리가 있나이다 했어요. 예, 비가 오지 않는데 올라가면. 비가 오지도 않고 지금 심지어 기도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의 문제죠. 비가 온다는 건 알았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알겠는데 뭐 내일 모레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내일 모레 내려도 위대한 기적인데 엘리야는 이 41절에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다음에 아직 심지어 기도도 안 했는데 이 비 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의 교제로 하나님하고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대변하는 그가 하나님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중에서 홍해 갈라진 거 다음으로 지금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막 신나는 사건, 익사이팅.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버리고 막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발 필요 없다 하나님이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던 절정의 순간에 엘리야는 그냥 안 거죠. 아버지의 의중과 뜻을. 자기가 지금 기도를 심지어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의 의중과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지금 워낙 친밀한 상태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막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이 막 들고 쓰시는 상태가 되어서 아버지의 의중과 뜻이 그의 삶과 인생을 확 지배되고 있던 상태니까 하나님이 비는 지금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돼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42절에 기도를 했잖아요. 아멘. 두 무릎 사이에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스승이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기도하는 자세가 안 되면 다이어트를 하라고. 뱃살을 빼라고. 그런 얘기.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해봅니다. 이렇게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갔으면 베개 쉬어. 자, 어쨌든 두 무릎 사이에다가 그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43절부터 자 44절, 45절까지 성도 이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43절 시작. 그의 산하에 이르되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누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바다에 하늘 손바닥만 작은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의 이를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조금 후에 불과 바람이 일어나서 해가 캄캄해지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너희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우리를 통해서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요거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기도 시점입니다. 기도 시점. 됐죠? 기도 시점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기도 시작. 기도를 시작했고 그거는 실제 응답이 떨어진 시점입니다. 실제 응답이 떨어진 시점이 기도 시작점이고 그럼 저희 모두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누구부터 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어떤 시점이었냐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요 시점.
조각구름이 보인 요 시점이요. 요 시점. 기도를 시작을 했고 7번까지 기도를 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기도를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죠. 조각구름이 딱 보인 다음에는 7번 하다가 8번, 9번, 10번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7번까지 기도를 계속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원하셨는 것을 아버지의 의중과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명확한 것을 알고서 그 뜻과 의중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에 이르기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7번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 7번까지 딜레이를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이것이 3일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거 1시간 만에 응답되기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응답되기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응답되기도 이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응답되기도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딜레이 시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권이 다른 건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가 보일 때까지 기도를 했냐면 조각구름.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 시점입니다. 응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한다고. 응답이 온 이 시점. 믿음이 온 시점은 응답이 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고 그렇죠? 기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아예. 그리고 실제 응답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뭘 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하나님 사람의 위로 올라가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보였던 바로 그 시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이 믿음으로 불처럼 떨어졌던 바로 그 시점 다음에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합니다. 행동.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action of faith라고도 하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행동? 저희가 그 수요 전도팀에서 요한복음 할 때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자리를 주섬주섬 들고 걸어갔더니 나은 것이지. 걸어갔더니 믿음의 첫걸음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왔으면 그 다음엔 기도를 멈추고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죠. 믿음대로. 그러면 실제 상에서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 파트.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요겁니다. 실제로 기도를 시작을 했고 기도 응답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 기도 응답이 왔는데 실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요 사이 이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배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기도는 시작했고 기도를 하다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수요일 날쯤 믿음이 떨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과연 그 영혼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요일 날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너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들어줬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할렐루야.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저 하늘은 무너지고 이 땅은 꺼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전혀 아니어도. 그러면 아멘. 수요일 날 내게 믿음이 떨어졌으면 그 믿음대로 저는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뭐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제 전도 대상자한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내일은 교회 오자 얘기를 하면 일요일 날 반드시 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수요일 날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로 믿음으로 주셨는데 그럼 일요일 날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닌데 본인이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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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고 믿는 척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네. 불처럼 떨어지는 믿음이 그냥 아멘. 떨어지는 이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만 알아요. 그냥 누가 아멘. 내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죽는다 해도 진짜 이거는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어떤 절대적 믿음이 내 안에 떨어진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을 얹으면 그러면 병든 자가 나아요. 믿음이 할렐루야.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사람은 낫겠다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불처럼 확 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떨어졌는데 어떻게 믿음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말하면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터벅터벅 일어나서 걸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제 눈으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 이렇게 저의 인간적인 그 어떠함의 약점, 저의 성품의 약점, 저의 인격이 전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 가운데 믿음을 꽉 주셔서 믿음대로 선언했더니 목발 짚다가 목발 던지고 갑자기 걷기 시작하고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고열로 시달리다 그 자리에서 낫고 저는 수천 명을 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좀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나누겠지만 그게 제가 군대에서 부흥을 경험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원칙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은 조유기 목사님한테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믿음의 원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가 바로 돼 있다는 전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다는 전제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돼 있다는 전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의중에 맞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0일도 때로는 몇 달 동안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매달립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5시간, 어떤 때는 7시간 반도 쉬지 않고 물 한 잔만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쫄라대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았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막 절대적인 믿음이 와!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마음 가운데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와! 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오지요? 성도님들 잘 오십니까? 이게 기도하다 보면 힘들어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치면 기도를 하는데 아구 추워 이거 진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이게 될까 싶고 내가 차라리 A라는 사람이 완전히 모르는 생판 남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직계 가족인데 그동안 될만 했으면 벌써 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 계속 하나님 앞에 쫄라대고 사모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라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를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내 주 하나님뿐이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진액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대강대강 건성건성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펴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하고 회개가 덜 돼서 보통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는 전제하에.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유무상통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기도가 응답되니까. 이게 돼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았다 하실 때까지. 그 절대적인 믿음이 이게 이걸 어떻게 제가 좀 부족해서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기도를 해보시다 보면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적당히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꽉 온다니까요. 그냥 그러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퍼박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확 온다니까요. 그냥 됐구나. 그럼 아방한테 가서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아방한테 가갖고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시죠 했을 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현실에서는.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상황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현실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의사는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이고 목사님 낫기는 뭐가 나요. 아우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러나 믿음이 왔으면 믿음대로 말로 선언하는 것이. 믿음대로 말로 선언하는 아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비는 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왔으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으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으면 그러면 그 믿음을 유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안 될 수도 있다고 여쭤보신다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 말씀도 안 믿고 그냥 목사 그만둘라 합니다. 안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으면 시간의 문제. 그것이 며칠 걸려서 되든지 일주일에 되든지 하여튼 조만간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때까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아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만 기도했지. 다시 할렐루야. 한번.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서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끝났네. 그리고서 기도를 멈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만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왔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고 그냥 나아가갖고 담대하게 아방한테 가서 비 온다 빨리 가라 그냥 끝났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저 하늘은 무너지고 이 땅은 꺼지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아니라 그래도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응답했다는 절대적 믿음이 왔으면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삶이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이라. 주님이 뭐라 하셨으면 물 위로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는 겁니다. 처벅처벅. 할렐루야.
아니, 당연히 빠지는 거죠. 당연히 내 상식이랑 안 맞고, 당연히 나의 경험과 안 맞고,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랑 안 맞고, 당연히 과학과도 안 맞고. 그러나 하나님이 걸으라 하셨으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아멘. 저도 이게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저의 삶에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믿음이 오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와요. 솔직하게 인간인지라. 그래서 쫄라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야복강 나루에 야고비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핏방울이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진액을 떨어뜨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그 절대적인 믿음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널 두릴 때는 그 믿음이 안 떨어지니까 그거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이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지었던 얘기를 할까요? 선교 갔던 얘기를 할까요? 선교 얘기를 할까요? 선교비가 있었는데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한 700만 원인가?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돈이 모자란데 뭐 긁을 만큼 다 긁었어요. 뭐 후원도 다 하고 뭐 교회 뭐 사정도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 중에서 뭐 300만 원 어떻게 됐는데 700만 원이 올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기도하는 대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한 뭐 15명, 20명 우리 리더들이랑 같이 선교 팀원들이랑 같이 손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재정을 치워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갖고 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기도제부터 쭉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뭐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채워주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선교 가는 날까지 저는 기도 안 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끝난 것이. 끝난 것이.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제론의 여지가.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내가 채워주겠다 믿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불처럼 확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끝났네 이 부분은. 딴거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다른 우리 리더들은 계속 막 지금 돈이 막 다급하고 막 그 비행기 티켓 막 끌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애절하게 기도하던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 안 믿더라고. 아니 끝났다니까. 목사님 통장에 돈 들어왔습니까? 아니 끝났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믿더라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단 한 명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반응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니까 믿음이 왔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왔는 것을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선언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첫 발을 떼내면 뭐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부주 가기 전에 700만 원 다 채워졌어요. 어떻게 채워졌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날라서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기어들어 오든지 옆구리 찔러서 오든지 하여튼 다 채워졌어요. 그냥 끝났어요. 비행기 티켓도 다 끝났고 700만 원이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 채워주겠다는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멘. 저는 단 한 번도 그 믿음이 온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응? 믿음이 온 다음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심은 다음에 뽑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기도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타이밍이라고. 글쎄.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다 하나님 끝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의 비법들과 원칙들을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언제나 찾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내가 크신 하나님을 작게 믿는 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당신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졸라대고 사모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를 마쳤습니다.